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산 마테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 마테란 말의 스페인식 발음입니다. 산 마테오란 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천이나 전라북도 익산 그런 정도의 작은 규모의 시입니다. 산 마테오 시에 메리 세퍼드라는 한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입니다. 교회 권사직을 감당하면서 그냥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랬습니다. 1992년에 메리 세퍼드라는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마테오 시 전체가 공휴일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메리 세퍼드 평범한 가정주부가 죽었는데 시 전체가 공휴일처럼 휴무에 들어가고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왜 그래 됐는가 하니 아주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메리 세퍼드 부인이 메리 세퍼드 권사께서 매일 자기 식탁에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서로 듣고서는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벽에 붙입니다. 그러고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들은 기도 제목을 벽에다가 계속 붙여나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함께하는 그 각 가정들이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 중보기도라 하지요. 서로 위에서 중보기도를 나눈 중에 기도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죽었는데 산 마테오시 전체가 공휴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뭐 거창한 거, 뭐 나라를 흔들고 매스컴에 나오고 뭐 거창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리 세퍼드라는 한 가정주부의 경우가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에 한 구체적인 모습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소박하고 순수하고 가까운 이웃끼리 기도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또 사람끼리는 참 어려움이 많으니까 위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고 그 소박한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적어서 벽에다가 다 써놓고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로서 교류한다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의 알맹이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식구가 수월찮지요. 한 가정 한 가정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날마다 서로 쉬지 않고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다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참 목회도 보람 있고
둘의 교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그 메어리 세퍼드 부인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목회 우리 교회를 살펴본 게입니다. 이 책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책으로 만든 노트형입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의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9교구에서 11교구, 세 교구의 기도 묶음이구만요. 매년 12월 마지막 날에서 정월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정별로 내지 않습니까? 가정별로 식구별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라고 늘 권해왔습니다. 이 노트북은 2009년도 여러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일일이 여러분 가정을 다 신방할 수는 없고 각 교구 담당 목회자님이 신방을 가능한 열심히 다니지요. 또 유인질학교 중고등부 학생들도 해당 교역자나 교사들이 전화도 드리고 신방도 하곤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걸 독려를 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제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내 방에 앉아서 한 분 한 분 이 기도 제목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신방을 대신하지요. 근데 읽어 나가노라면은 참 가슴에 닿아요. 참 요즘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은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가 불경기가 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이 구리, 남양주시 같은 변두리 지역의 서민들입니다.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산다는 것이 참 벅차고 각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진솔하게 나옵니다. 그래, 한 장, 한 장, 한 가정, 한 가정 읽으면은 참 기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 마테오시의 메어리 세퍼드, 그 권사님의 얘기를 읽고 내가 다시 또 반성한 것은, 그래. 각 가정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도 노트, 기도 제목 읽는 건 더 열심히 하고 또 그 딱한 사정에 있는 가정에는 전화도 드리고 전화로라도 기도를 같이 드리고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2009년도 벌써 11월입니다. 2달 남은 겁니다. 11월 1일,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내가 이 찬찬히 읽으면서, 이거 1년 동안에 한 번도 전화 드리지도 못한 가정이 더 많구나. 그런 반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뭐 부흥 집회 해가지고 불의 종이 와서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집도 팔아서 교회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소박한 중에 소박하고 가까운 이웃끼리 가까운 성도끼리 성가대다, 유엔주일 학교다, 무슨 주차위원회다, 여전도회다. 각 자기가 속한 부서에서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런 중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서 중복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지. 신앙생활의 진수가 그런 데 있는 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는 것이 뭐 멀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서로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세상 냄새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영적인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웠습니까? 자기 혈기를 부렸습니까? 사람 냄새 피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자. 내가 무슨 냄새 피우고 살아가는가? 15절이 요점이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퍼질 테고 편지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편지를 보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금년 또 이제 2달 남았는데 좀 진지한 자세로 제자리에 돌아와서 소박하게 순수한 마음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정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거창하게 나오지 말고 내 가까운 사람 챙기고 위에서 중복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골라서 쓴 거겠지요. 여러분, 물꼬란 말 아시죠? 물꼬. 물꼬를 튼다, 물꼬를 연다. 물꼬란 말을 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논배미에 물이 가득 넘치게 하기 위해서 다져놓은 어귀라. 그렇게 국어사전에 써놨습니다. 난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요. 폭우가 쏟아지거나 짱대비가 오면은 물꼬가 막힙니다. 그러면 물이 논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흙을 막 싸잡아 갔기 때문에 논둑이 터지고 물꼬가 막히면은 아주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 농사꾼들은요, 아무리 짱대가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러도 우비를 입고 삽들고 논에 갑니다. 물꼬가 막히지 않았나? 물꼬 터주려고. 물꼬를 터놔야 물이 논으로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저수지에 물이 넘쳐도 물꼬가 막히면은 논밭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꼬를 터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그 얘기 들으면서 영적인 물꼬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 우리 영혼에 물꼬가 트여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능력이 아무리 넘쳐도 우리 영혼에 물꼬가 트이지 못하면은 막히는 거이지요.
마치 저 수도원에 물이 넘쳐도 수도 파이프가 막히면은 우리 집 수도는 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권능이 넘치고 넘치지만은 내 영혼의 물고가 막히고 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세상 냄새나 피우고 육신의 냄새나 피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물꼬를 그 시대에 물꼬를 틔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전부 논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 물꼬를 한번 틔워놓으면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그 틔워주는 그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개척자라 그러고 선구자라 그러고 성각자라 그러고 또 사명자라고 부르지요. 우리 두레교회는 12년 전에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뭔가 물꼬가 막혀 있듯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다 소박한 서민들이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아까 제 메어리 세퍼드 부인이 그냥 단순한 가정주부였듯이 그냥 한 교회를 받드는 그냥 권사님, 집사님, 소박한 가정주부였는데 이웃 사람들을 날마다 초청해서 기도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씨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렇게 물들게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좀 소박한 중에 이 시대의 영적인 물꼬를 틔우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그런 소원이 있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빗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초심을.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는 첫사랑 그러면은 30살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일했던 청계천 빈민촌이지. 그때 목회는 나한테는 첫사랑입니다. 나한테는 초대교회. 그때 세대가 1600세대를 했는데 청계천 송정동 한양대학 뒤편에 빈민촌이 1630여 세대를 했는데 교회에다가 박스를 짜가지고 주민등록 카드처럼 전체를 카드를 만들어 놓고 이 가정에는 결핵이 있다. 이 가정의 아이는 중학교 중퇴했다. 이 가정 남편은 술 중독이 있다. 다 표시해 놓고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심지어 무당도 다 기록해 놓고 중복기도 하고 챙기고 그래 했었는데 그걸 나는 이거 하다 죽자. 그런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다 죽자. 환자가 한 명이 생기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지요. 얻고 다니면서 병원 다니다가 완전히 나아서 감사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치료가 안 돼서 죽어서 장례 끝내고 마지막 예배를 그 가정 가서 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마무리한 겁니다. 그걸 아주 이거 하다 죽자 하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그게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내 인생에 내 목회에 있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많이 이탈해 있는 걸 느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라는 것은 정말 가슴에서 가슴을 마주 대고 혼과 혼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서로 맡고 서로 전하고 서로 중복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을 우리 회복한다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걸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한다는 것이 교회의 영성 회복이요.
아름다운 교회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나 다 같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이 참 마음 깊이 닿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에 그렇게 영적인 물꼬를 튼 사람들의 얘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지요.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입으로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이지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떠나란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속해 있던 사고방식, 인간관계 다 털어버려라요. 또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삶의 본질로 돌아가라. 또 한 가지 뜻은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을 품고 있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강남에서 강북에서 구리로 이사 오듯이 그래 훌쩍 떠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삶의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인생을 헛되게 살았던 세월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내 영혼 깊은 데서 요구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은 그 영적인 물꼬를 트는 하나의 시작이지요. 사무엘.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 보면요. 사무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던 거로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정부, 무질서 시대, 카오스, 무정부 시대.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만 설치고 약한 사람들은 눌려 살던 영적으로 깜깜했던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평생을 청빈하게 자기 사명의 인생을 걸고 사무엘로 살았지요. 그 영적으로 깜깜한 사사시대 말기에 새로운 영적인 물꼬를 텄던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의 돌보는 영적 멘토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물꼬를 터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완전히 영적인 황부지가 됐을 때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중단된 역사 짓밟힌 백성 서러운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물꼬를 트는 일에 헌신한 겁니다. 느헤미야서 같은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요. 정말 가슴에 닿는 바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이고 사무엘이 필요한 거이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이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이스라엘 역사가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때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람 굴 속에 동지들 400명하고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가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백성들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움의 밤은 지나가고 빛의 새벽이 오는 역사, 하나님이여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게 영혼의 물꼬를 트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얘기가. 성경은요, 묵상하면서 읽으면 너무너무 영감이 넘치고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에 스며드는 겁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철학을 했기 때문에 짧은 독일어 실력을 가지고 임마누엘 칸트의 책을 읽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크리틱 데아 라인엔 페아눔푸트. 얼마나 어려운지. 독일어 사전을 들고 오전 내 읽었는데 한 페이지 읽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뭐 있는 줄 알고서 읽는다고 고생을 했는데 다 이해하고 한 몇 장 읽어본 뒤에 다시 읽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응? 별것도 아닌 것을 꽈배이멜에 틀어가지고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칸트가 결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 고민하다가 47살에 가서 결혼해야겠다. 결정 내렸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니야. 응? 뭘 복잡하게. 결혼 뭐 17살이고 27살이고 하면 되는 게 47살까지 생각하다가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때 성경 읽을 때 참 유치하다. 내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대학에 와서 칸트를 공부하면서 성경 읽어보니까 유치하다. 아이고, 이건 뭐 국가시도 많고 이거는 과장도 많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무슨 하늘에 난로가 있건데 불이 떨어지냐 싶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때도 미혼모는 있었구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성경이 황당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고 깊어지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성경이 안 보였던가? 우리 영혼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물꼬를 열어주는 은혜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물꼬를 틔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환희가 있고 우리 말씀 속에서 영혼의 스파이크. 영혼의 뭐 반짝해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있고 그런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울림. 그 울림.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물꼬가 탁 트여져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당대 엘리트지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당대 철학과 당대 인문학을 수련했던 바울이 복음 앞에 꼬꾸러져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냄새를 피우는 자들이다. 무슨 냄새냐? 육신의 냄새냐? 그리스도의 냄새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깨달음과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데마다 퍼뜨리는 우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육신의 냄새를 피우고 살았던 것을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의 물고가 튀어져서 우리 영혼의 생명수, 영혼의 양식이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며 그 양식을 주위에게 영혼의 만나로 나누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대화 속에 중복기도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09년 또 새롭게 우리가 2달 맞으면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이해 남은 날들이 남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소박한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